우리 한국교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목회자이시자 어른이셨던 고 한경직 목사님, 하나님께로 간 지가 벌써 22년이 됐습니다. 한경직 목사님 살아계실 때 영락교회를 은퇴하시고 남한산성에 이렇게 쪽에 거처를 마련해서 계셨는데, 우리 교계 지도급 목사님들이 한 목사님께 세배를 하러 갔답니다. 세배하러 가서 세배를 다 마치고 그 중에 한 목사님이 목사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목사님, 저희들을 위해서 덕담을 한마디 좀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한 목사님께서 아유, 무슨 덕담이냐고, 그냥 앉으라고. 그런데 그래도 그 가운데 계신 한 분이 그래도 목사님 한 말씀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덕담을 한마디 하셨답니다. 그 말씀이 지금도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있는데, 그때 하셨던 말씀이 뭐냐 하면 이것입니다.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십시오. 그 말씀 하셨다는 거예요.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교단 총회장을 비롯한 그냥 성도들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고, 총회장을 비롯한 우리 한국 교계 지도급 인사들에게 한 목사님께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 목사님께서 어떤 의미로 그 말씀을 하셨을까요? 한 목사님 심정을 모르니까 아무도 모르죠. 그러나 추측해 보건대 아마도 이 말씀은 세배하러 오신 그 목사님들 야단치시려고 하신 말씀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야단하는 자리는 아니니까, 세배하고 덕담하는 자리니까 야단치려고 하시는 말씀은 아닌 것 같고요. 아마도 그 말씀은 한 목사님이 한평생 하나님을 섬기고 한평생 목회하시면서 깨달으셨던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든 그것이 목회든 가장 중요한 핵심, 그 한마디를 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목회하면서 제일 중요한 핵심, 그게 뭐라고요? 예수 잘 믿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예수 잘 믿는 것이다. 여러분, 그래요.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그렇고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함교회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님 잘 믿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 잘 믿어야 됩니까? 우리가 세상을 떠나는 날 우리에게 남는 것은 사실은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세상 떠나서 하나님 앞에 가 설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오래 살았냐, 얼마나 건강하게 살았냐,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 됐느냐,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느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아주시지 않습니다. 오직 뭐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느냐, 예수 잘 믿은 것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저와 여러분이 다른 거 몰라도 예수님 잘 믿을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잘 믿는다는 게 어떤 것일까요? 우리 예수님 잘 믿고 싶은데 예수 잘 믿는다는 게 어떤 걸까요? 그거는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예수 잘 믿는 게 단순히 예배 안 빠지고 잘 드리고 기도 열심히 하고 성경 많이 읽고 맡은 바 직분 감당 잘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여러분, 단순히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없다면 그 모든 것들도 다 하나의 종교 행위에 불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했거든요.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예배 안 빠지고 잘 드렸고요,
뭐 성경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정도로 많이 연구했고 읽었고 암송했고 11조도 드리고 금식도 일주일에 2번씩이나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에게 저주를 선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저주 선포하신 말씀이 아주 뭐 줄줄이 기록되어 있죠. 자, 그 중에 한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입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박하, 회향, 근처에 11조 철저하게 드렸다는 거죠. 근데 그런 거 말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정의를 행하는 삶, 긍휼을 베푸는 삶,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 이것도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 어느 하나에 치중해서 그런 겉으로 보이는 종교적 행위만 열심히 해서는 안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저주의 말씀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만 주어지는 게 아니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일을 한 사람에게도,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저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7장입니다. 22, 23절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이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는 게 뭘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게 목회자를 가리키는 것 같아요.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뭐겠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 중에도 주님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나를 떠나가라 하는 음성을 들을 사람이 그날에 많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거죠. 무서운 거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주님의 일을 해도요, 보통 한 게 아니에요. 대단하게 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왜 이런 소리를 듣게 됩니까? 첫 번째는 정말로 주님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그들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주님이 그들을 알지 못한다니요.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 아니세요? 하나님이면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 아니에요? 예수님을 모르시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아시죠? 그런데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여기에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할 때 알다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의 기노스코예요. 이거는 경험하여 알다 그런 말이에요. 머릿속으로 아는 게 아니고 경험하여 알다. 그러니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은 뭐냐 하면 내가 너 만나본 적이 없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이 비록 주님의 일을 했을지 모르지만 주님이 그들을 만나본 적이 없고 그들도 주님을 만나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무엇이 과연 주님을 아는 것이냐 하는 거죠. 뭐가 과연 주님을 아는 거냐? 주님에 대해서 들은 지식만으로 정말 우리가 주님을 안다고 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진짜 주님을 아는 거란 뭐냐? 주님과 만나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실제적인 만남이 있을 때. 오늘 장로님, 우리 그런 신앙생활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잖아요. 그런 만남이 있을 때 이게 진짜 주님을 아는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러잖아요. 누가 우리에게 그 사람 아냐고 그러면 만나본 적이 없으면 뭐라 그래요? 내가 잘한다고 얘기 안 하죠.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들어는 아는데 사실 안 만나봐서 잘 몰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안 만나보면 잘 모르는 겁니다. 만나보지 않고 경험해보지 않고 교제해보지 않고 안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에 대한 참된 알미란 주님과의 인격적 교제와 친밀한 동행에 있지 예수님에 대한 지식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왜 이 사람들이 주님으로부터 쫓겨납니까? 불법을 행했기 때문이죠. 왜 불법을 행했을까요? 불법을 행하려고 한 게 아니고 주님과 친밀하게 만나고 교제하고 동행하는 삶이 없기 때문에 주님의 뜻을 제대로 깨달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제대로 깨달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으로 내지는 세상의 방법으로 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주님의 이름으로 목회를 했어도 설사 교회를 크게 성장시켰다 할지라도 그것은 주님의 뜻대로 한 목회가 아니기 때문에 불법이다. 주님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다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그렇지 않은 것은 다 불법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거 행위구원 얘기하는 게 아니죠. 주님이 행위구원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 혼자 하나님의 뜻을 열심히 해봐라. 그래야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이거 말씀하시는 게 아니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라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실 필요가 없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님과 함께 교제하고 동행하고 그 성령의 인도와 도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살라고. 너희의 힘으로 부족하고 너희의 힘으로 안 되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도움을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보내주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안에 오신 성령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동행할 때 비로소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면 주님의 뜻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부교육자 생활할 때 교회에서 가끔 전교인이 산상기도회를 간 일이 있어요. 이제 기도원에 올라가서 전교인이 다 같이 기도하고 뭐 개인 기도하고 그리고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 12시가 다 넘게 되면 차가 없어서 이제 성도님들이 같은 방향이면 제 차에 태워가지고 집에까지 모셔다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도님들 태우고 이제 새벽에 이렇게 차를 몰고 제 차를 몰고 1차선 중앙선 제일 안쪽이죠. 1차선으로 가는데 2차선에 제 오른쪽에 있던 택시가 갑자기 제 앞으로 유턴을 확 해가지고 중앙선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편에 이제 손님을 받겠죠. 그래서 뭐 내 차 다는 것도 상관없이 그냥 2차선에서 확 돌아가지고 내 차를 앞에 가로질러서 이렇게 상대방 차선으로 가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는지요. 엄청나게 놀랐어요. 뭐 같이 타고 있던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도 제가 화도 한 번 안 내고 욕도 한 번 안 하고 옆에서 난리치는 이 성도님들을 진정시키면서 괜찮다고 뭐 사고 안 났으면 됐지. 나도 이렇게 놀랐는데 그 운전사 얼마나 놀랬겠냐고. 제가 그랬더니 아이고 세상에 우리 목사님이 역시 목사님이 다르다고 다른 사람 같으면 난리가 나고 막 했을 텐데 역시 목사님은 다르다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만일 그때 성도님들이 제 차에 안 타고 있었으면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여러분의 믿음에 맡기겠습니다. 상상에 안 맡기고 믿음에 맡기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어찌 됐건 간에 교인들이 함께 타고 있었으니까 제가 목사 체면에 욕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없는 거죠. 뭐 안 타고 있었으면 그 다음 문제는 모르겠어요. 근데 타고 계시니까 욕을 못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우리 곁에 교인들만 함께 있어도 우리 삶이 달라집니다. 여러분들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차에 제가 함께 타고 가요. 그런 일이 발생하면 여러분 소 나오고 개 나오고 하겠어요? 안 되는 거죠. 왜요? 제가 타고 있으니까. 하물며 주님께서 우리 차에 함께 타고 계시는데, 주님께서 우리 차에 함께 타고 계심을 느낄 수 있다면, 아니 차에 타는 것만이 아니고 우리의 삶에 늘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단 그렇게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이런 죄도 짓고 저런 죄도 짓고 하는 것입니다. 감리교 신학대학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래요. 어떤 전도사님이 학교에 가서 자신이 스스로 유급 신청을 해가지고 자진해서 유급을 당한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럽니다. 신학대학에서는 거의 매일 예배를 먼저 드리거든요. 뭐 일주일에 몇 번 예배를 드리는데 한 학기에 3번 정도 빠지면 학년 진급이 안 되는 거예요.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는 사람이 어떻게 신학을 공부하냐,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빠져도 봐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언제냐 하면 교회 행사가 있는 경우에 빠지면 봐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전도사님이 실제로는 교회 행사가 아닌데 자기 개인 일인데 교회 행사로 빠졌노라고 그렇게 해서 적어낸 거예요. 유급 안 당하려고. 근데 그렇게 적어내고 나서 잠을 못 자는 겁니다. 도저히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발로 학교를 찾아가가지고 사실은 이러이러해서 제가 좀 교회 일로 빠졌다고 이렇게 써서 냈고, 그래서 사실은 내가 3번이 넘어서 유급을 당해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했는데 오히려 학교 쪽에서 난감해 하더랍니다. 아니 지금 벌써 행정 처리가 다 끝났는데 그 고칠 수 없다고, 그냥 진급을 하시라고. 그랬더니 이 전사님이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분명히 거짓말했고 해서 넘어갔는데 내가 유급될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그렇게 하는 것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전사님이 빡빡 우겨가지고 스스로 유급을 당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참 어리석은 전도사님입니까? 여러분 이 전도사님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 전도사님 안에 계신 주님께서 계속해서 그 마음을 주시는 거죠. 계속해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건 아니다, 이래 하면 안 된다, 그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거죠. 여러분 안에도 주님이 살아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시니 다시 한번 확실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3장에서 그런 얘기했어요. 너희 안에 주께서 계시는지 점검하고 확신 가운데 거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림받은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는가? 여러분 이건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만일에 여러분 안에 정말로 주님이 계신다면 여러분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믿는 사람 안에는 성령님께서 와 계신다 그랬어요. 자, 오늘 말씀 16절 17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너희 속에 보혜사 성령께서 와 계신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랬습니다. 믿는 사람 속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안에 성령께서 와 계시고 그걸 우리가 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18절 19절에도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성령님 보내주신다 그러고 내가 너희에게로 오고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그날에 알리라고 말씀하신 걸 보면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은 누구시라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신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신 걸 우리가 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와 계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만일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심이 정말로 믿어진다고 한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와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정말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심이 믿어진다면 누구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데 조금 더 거리낌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와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조그마한 죄를 져도 마음에 꺼리낌이 있고 죄의식이 든다면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의 마음이 아니고 여러분의 안에 계신 예수님의 마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안에 주님이 와 계심이 분명한데 왜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잘 못 느끼고 사는 것일까요? 그것은 사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사는 훈련을 잘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는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라든지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신칭의의 교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나와 함께 계신 주님과 어떻게 교제하며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잘 안 가르쳤어요. 저도 고등학교 졸업하고 신학교 갈 때까지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큐티 이걸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저 교회 열심히 다니고 기도하고 예배 안 빠지고 잘 다니고 드리고 교회 충성 봉사하면 신앙생활을 잘하는 걸로 알았습니다. 여러분, 물론 그것도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는 거죠.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정말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와 계신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 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오신 이유입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이유는 뭐라고요? 함께 밥 먹기 위해서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함께 밥 먹기 위해서 들어오셨다는 말은 뭐예요? 그만큼 내가 너와 친밀하게 교제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정말 친한 사람 아니면 같이 밥 안 먹는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누구하고 밥 먹어요? 모르는 사람하고 밥 먹습니까? 아니죠. 정말 친한 사람하고 밥을 먹는 거예요. 밥 먹자는 겁니다. 그렇게 친밀하게 함께 살자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동안 얼마나 우리가 밥을 먹을 때조차도 주님을 외면하고 살았습니까? 얼마나 우리 안에 와 계신 주님을 외면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렇게 한마디도 말 걸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산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주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안에 와 계신 주님을 매 순간 의식하고 정말로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동행하는 삶을 산다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을 거예요. 아까 그 전도사님처럼 죄도 마음대로 짓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이게 히브리서 12장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믿음장이에요.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를 쭉 얘기합니다. 그리고 12장에 들어가면서부터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믿음으로 제대로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말씀합니다. 항상 예수를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얘기해요. 이 번역의 영어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Fixing our eyes on Jesus. Fix에 뭐예요? 고정시키라는 겁니다. Our eyes, 우리의 눈을 어디에요? 예수님께 고정시키라는 거예요. 어쩌다 바라보는 게 아니고 우리의 눈을 예수님께 고정시켜야 된다. 저기 바라보자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는 현재 분사, 계속적인 의미예요. 언제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되 고정시키되 항상. 그래서 우리말 번역이 그렇게 된 거예요. 항상 주를 바라보자라고 말씀합니다. 정말로 믿음으로 살기 원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냥 내가 스스로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보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하는 것이기보다 항상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을 거기에 고정시키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주님과 함께 친밀하게 교제하고 동행하는 이런 삶을 살 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와 계십니까? 확실하다면 이번 한 주간 사는 동안에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들어보고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고 살면서 오늘 우리가 찬송했던 것처럼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동행하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